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끝절 5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끝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한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하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며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겠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들의 하늘 천국이 있고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으로 알 수가 없고 또 우주를 아무리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여러 가지 망원경이나 그런 속에 안 보이죠. 왜? 영적인 곳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지으셨는데 흙으로 지으시니까 사람 눈에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속에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그 후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 요즘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과학은 다 물질적인 것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이전부터 과학이 있기 훨씬 이전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어떤 신이 있다고 알게 되고 그 신 앞에 제사를 하고 숭배를 하고 또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의 가르침이라 그러고 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날에 이제 과학을 많이 배워서 그런 신이 어디 있는가?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없다 그러기도 하고 그럴 때에 그보다 과학보다 훨씬 오래된 그런 신을 섬기는 이들이 볼 때는 오히려 과학자들이 어리석어 보일 거단 말이죠. 과학자들이 볼 때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일 것이고 없다. 무신론, 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학자 중에 많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수천 수만 년 동안 신을 섬겨온 사람들은 볼 때에 과학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는가. 왜냐하면 한국에도 그런 민간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사한다거나 점을 친다거나 그런 사람이 많죠. 어느 나라든지 있겠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 먼 옛날이 아닌데도 제가 어느 지역에서 또 전도해가지고 새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거듭나게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 존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인데 이전에 교회 다니다가 다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완전히 불신자였는데 여자분이었고 나이가 60이 넘었고 손자까지 있는 가정, 남편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있고 다 결혼해서 손주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그 당시에 이야기하자면 처음 교회 나왔는데 영적 세계 이야기하니까 너무 잘 눈을 보면 잘 알아듣더라고요. 눈빛이 보니까 동의한다는 뜻이 당연히 있죠. 이런 딱 눈빛이 신기하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하나님이 영이시고 살아계신다는 거 말할 때 그걸 그대로 인정하더라고요. 신기하네. 그래서 바로 물어봤더니 자기가 무슨 한국에도 여러 무슨 그런 귀신을 섬기는 그런 파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거기서 오랜 세월 수십 년 거기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도 어떤 그런 사원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모이고 기도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 워낙 집이 멀리 있었는데 자기가 그 사원 가까이로 일부러 이사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또 주장해가지고 가족들보다도 자신의 의견을.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매일 거기에 가서 자기가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왜 밤 12시쯤에 기도하러 간다요? 밤 12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유,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밤 12시면 깜깜한데. 집에서 한 5분, 10분 거리니까 한 11시 50분이나 집에서 나가겠죠, 뭐. 예, 기도를 시작하면은 밤 12시가 그때 그분의 이야기 그대로 지금 기억합니다. 가장 영험해서 그때 매일 기도하면은 귀신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항상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의외로. 예, 귀신이 보인다니까요. 항상 보이는 건 아니죠. 거기 가서 기도할 때 밤 12시에 자기가 뭔가 의지하니까 뭔가 귀신을 보고 그걸 막 섬기고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볼 때는 헛것을 봤다고 그러겠죠, 당연히. 왜? 영적 존재니까 헛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귀신들을 보고 섬기는 사람들의 지구상에 지금도 많을 거단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할 거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그가 계신데 그럼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안이나 세상에나 없는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떠나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땅 끝까지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까지 도망을 치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그래서 성경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도 로마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 만드신 달과 별과 태양과 땅과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와 모든 숲과 풀과 모든 것을 볼 때에 그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있냐?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저절로 있다고 말하는 거. 이게 어떻게 저절로 있을 수 있냐고. 하늘이 어떻게 저절로 있어요? 그게 무슨 하늘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저절로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 우주가 저 큰 별들의 태양이 어떻게 어느 날 저절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 자체가 불가능이거든요. 모든 어떤 존재가 있다면은 저절로 있다면은 영원 전부터 있다는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도 과학자들이 우주가 어느 때 탄생됐다고 하잖아요. 몇백억 년 전에. 지구도 45억 년 전에 좀 탄생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 없는데 어떻게 생겨나냐 말이에요. 저절로 있다면 영원 전부터 있어야지. 그래야 저절로 있는 것이지. 스스로 있다는 뜻이니까. 자연의 것이 저절로 있다, 스스로 있다는 뜻인데 한점할 뜻 그 자체입니다.
스스로 자자 그를 연자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라는 것이 우리 동양 말로 쓰면 한국말로 쓰면은 그러면 해와 달이 스스로 있는 것이라면은 영원 전부터 있었어야지. 그런데 과학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몇백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탄생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절로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모든 만물을 볼 때 만드신 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성경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모두가 혼자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부부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도 관계가 있고 형제 자매도 관계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지.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데 원수가 되고 미워하면은 부부 관계도 사실 끊어져 버립니다. 법적으로는 같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어떤 전파가 오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아니면은 또 수돗물이 또 수도 통해서 상수도가 흘러나오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 막혀버리면은 수돗물이 아무리 틀어도 나오지 않고 전기가 아무리 와도 그 사이에 뭐가 막혀 있으면 불이 켜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족끼리 모두 이웃끼리 관계가 있는데 미워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에서 끊어지죠. 그 다음에 더하면 더 멀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다 우리 모두가 태어나고 있지만 세상에서 태어난지라 나고 자라고 먹고 살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라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지금도 세상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귀신을 보기도 하고 제사하기도 하고 과학을 해가지고 막 연구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도 이전에 믿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그때 제가 전도를 여러 번 받을 때 믿지 않을 때 전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할 때 하나님이 있다면 내 눈에 보여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럴 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오늘날 신자들도 그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니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가끔씩 세상 살 때 당연히 믿고 계시다고 믿고 예배드리고 하죠. 그런데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믿음으로 그가 계신 것을 알고 그러는 것이고 그가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거나 그 말씀대로 응답받는 것이 많지 않고 또 상당 기간 없을 때는 신자들도 마음에 의심이 들어와서 뭐냐니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잘 다니다가 심지어 몇 대째 교회 다니다가 더 이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나오고 또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뭐냐니 시험 든 거라고요. 시험 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응답이 하도 없다 보니까 응답은 없고 더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고 더 큰 문제 일어나다 보니까 다 하나같이 생각 속에 의심이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게 의심하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계시다고 믿어왔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응답이 하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믿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서 한 2년 동안 시험 들어서 있다가 돌아왔는데요. 그때 시험 들었을 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이거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왜? 내가 그때 믿는데 체험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데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왜? 그러니까 응답을 안 주지. 왜? 우리가 인간도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탁하고 좋아하면 사랑하는 관계면 먼저 내게 막 도움을 주고 할 텐데, 나를 미워하면 내가 아무리 해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내게 아무것도 도움을 안 준단 말이야. 안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같은데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럴 때 말할 때 그때 옆에 도와주던 집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셔. 그러면 저도 또 반박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면 뭘 응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게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당신이 알잖아. 나 더 많이 기도했대. 어떤 때는 응답 받으려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몸이 아픈기도 하고 뭐 문제가 하도 많이, 마음에도 병이 있고 몸에도 병이 있고 생활도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가난하고 힘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도 힘든데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죠. 왜? 문제가 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빨리 응답 받으려고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그래서 돌아온 지 1년 만에 새신자 간신히 벗어난 사람이 뭘 믿음이 있다고 3일 금식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하루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3일 금식했거든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어떻게 표현할까? 믿음으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속된 말로 뭐죠? 깡으로. 그냥 응답 받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그가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흘 금식. 근데 또 안 오더라고요. 그때 내 생각에 정성이 부족했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믿음이 아직 부족하니까. 믿음이 부족한 건데 내 생각할 때는 정성이 부족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또 한 2달 후에 또 3일 금식 또 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오지 않죠? 그리고 또 한 석 달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봄에 시작했으니까 봄에, 여름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할 때 올해 안에 응답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11쯤 됐는데 정성이 부족했구나. 일주일 금식, 10일 했나? 자고안 그랬어. 그때 학생이었는데 학교 수업을 빼먹을 수 없으니까 10일은 수업을 다 빼올 수 없으니까 다 학교 수업 다니면서 금식했거든요. 이거야. 제가 있던 학교는 그 당시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1층에서부터 수업 장소 8층이었는데 7일째인가 8일째 금식하고 있는데 너무 몸이 가벼워져가지고 사뿐사뿐 8층까지 계단을 뛰어서 올라갔다니까. 빨리 안 뛰고 살살. 그러니까 되더만요. 그때요 제가 특별한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일주일 금식하는 사람이 계단을 8층까지 뛰어서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특별한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끝내고 나한테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응답 올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뭔가 금식 중에 이렇게 뭔가 해피하니까 응답 이번에는 온다. 왜? 내가 하나님이라도 응답 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응답이 안 왔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나 미우신 거죠? 이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해한 거 맞죠? 내가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니까.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복음서에 다 출생하실 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0살쯤 되어서 공생에 시작하신 것이 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와 공생에 시작할 때 30살쯤의 그 사이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사렛 사셨다 이렇게만 나오죠. 나사렛 또 목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만 나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요.
딱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이지요. 자, 2장입니다. 40절은 보면은 예수님이 아기인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어서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죠. 그때에 나사렛에서부터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왠지는 알 수 있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그들이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도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더라. 그런데 그 마치고 집에 가는데 동행 중에 식구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집으로 하루길 가고 난 후에 보니까 예수가 안 계시더란 거지.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하루길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겠죠. 그 다음에 또 하루 동안 찾았겠죠. 자가 사흘 후에 자 46절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들 중에 저희에게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라.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예, 48절 건너뛰고 49절 시작. 나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이 30살 되기 전에 그 중간에 탄생과 30살까지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하여 기록이 여기밖에 없는데 예루살렘의 부모가 하는 대로 항상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에 올라갔습니다. 항상 부모를 순종하고 받들었습니다. 그것이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더라 51절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30살까지 어떻게 사셨는가 딱 나옵니다. 항상 부모님을 잘 순종하며 섬기더라.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중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30살까지 어떻게 사셨대요? 목술도 하셨겠죠. 그건 직업인데 오늘도 우리도 다 얼굴에 땀이 흘려야 밥을 먹으니까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다 가정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섬기시더라고요. 회사 갑니다. 오늘날에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을 때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힘이 있고 돈이 많으면 보통은 부모 무시할 거란 말이지. 신자들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라가 뭐냐? 신자들에게 한 명령이에요. 불신자들 중에도 할 수 있지만 별로 안 하니까.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모세오경에 나오죠. 부모를 때리면 반드시 동네 사람들이 걔를 잡아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부모를 욕하고 하거든 반드시 쳐 죽이라. 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가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30살까지 그 여러 가지 보면 그 아버지 요셉은 조금 나이가 일찍이 좀 세상 떠났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모친은 계속 그때까지 생존했으니까 부모님을 예수가 뭐하고 살았대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모님 밑에서 잘 순종하며 부모님을 섬기며 살았더라는 거지. 그런 분이 오늘 본문에 12살 될 때에 그 전도 없었고 그 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후도 똑같이 했으면 계속 성경에 나왔겠죠. 그때 한 번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자시니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게 만든 거죠. 마태,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없어. 이방인 누가를 시켜가지고 주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다 알아봐란 거야. 그래서 예수 태어날 때도 자세하게 누가복음 1장에 다 나오죠. 1장, 2장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살 될 때도 뭘 하셨느냐. 부모의 순종에서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시더라. 그런데 그 해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참 너무 은혜롭습니다. 나사렛
부모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 집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시더란 거예요. 사흘씩이나. 그래서 부모님이 너희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와 내가 너 근심하고 걱정했다. 그게 48절에 나오죠.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요거 49절만 보면은 부모께 불순종한 거잖아요. 왜? 48절까지. 왜? 부모를 걱정시킨 거니까. 그 후에도 마찬가지죠. 만약 예수님이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걱정했다면 일도 안 하는 거야. 맨날 놀고 먹고 사고 치는 거예요. 그 부모 순종하는 게 받드는 게 아니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지. 왜냐하니 자식이 내가 만약에 일도 안 하고 속 썩고 맨날 부모한테 막 나쁜 짓 하고 하면 부모가 속 썩지 남 속 안 썩어요. 내 부모가 그렇게 속이 상하잖아요. 나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고민하잖아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를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요. 자기 열심히 살고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돼? 하기 싫지. 부모님이 말하기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안 하면 부모가 속이 상하니까. 그런데 나는 편해. 대신에 공부를 하자면 억지로 하면 부모는 평안해. 근데 내가 속이 썩어. 왜? 하기 싫은 거니까.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학생은 공부 안 해. 학교 안 가. 그 다음에 나이 먹은데도 그 다음에 취직도 안 해. 회사도 안 가. 일도 않고 그냥 놀아. 그 다음에 그냥 나쁜 짓 마음대로. 부모가 남들은 상관 안 합니다. 아무 상관 안 합니다. 내 부모가 걱정하는 거지. 나이 먹어서 죽을 때가 돼도 부모가 그걸 들으면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부모도 그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이제 내가 곧 죽을 내 걱정해야 되는데 그 걱정 안 해. 자식 걱정하는 거. 자식이 열이라도 그 하나가 속썩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부모 마음. 일생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지 그게. 성경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부모의 뜻,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그게 공경하는 거니까. 오늘날 신앙이 똑같습니다. 이게 비유기 때문에 부모 공경.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서 우리 부모 인간처럼 쏙썩지는 않습니다. 병 걸리게 하나님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인기 있기 때문에 단식하셨다. 이렇게는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왜 사흘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는가? 자기 집에 안 가고 나사렛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것이 내 집인데. 아니요. 내 집은 성전이었던 거지. 오늘 그걸 말하는 거지. 우리 신자들에게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아버지 집이 내 집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 집에 살잖아요. 부모님 집에 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옛날에는 결혼해도 부모님을 내가 어릴 때는 부모님 집에서 내가 살고 내가 이제 장성하고 나면은 부모님을 내 집에 모시고 내가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래전부터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지. 성전은 당연히 손으로 지은 곳인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성경에 보면은 그걸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도 하나님을 못 모시는데 내가 손으로 지은 이곳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구상에 사람이 그 안에 집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가장 좋은 집은 왕이 거하는 집, 왕궁이 되겠죠. 궁궐이 되겠죠. 그렇게 집이 많아도 하나님의 집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단 말이지.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 예수께서 성전을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구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딱 한 군데가 있다는 사실. 이 오늘날 신자들 우리 부모님이 집이 있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면은 출가하지 않았으면은 또 우리 자신도 또 내 집이 있단 말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갈 때 보통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집에서 교회 가려니까 어떤 때는 가기 싫을 수도 있고 또 교회 가서 또 예배 빨리 안 끝나나? 오늘따라 행사가 왜 이리 길어? 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예,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육체가 그렇다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집에 가기 싫어져요. 집에 가기 싫어져요. 맨날 교회 가고 싶어져요. 충만하면. 오늘날 이 그냥 교회 건물일 뿐입니다. 그냥 이 건물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직 지금도 지구상에 이런 방들이 공장, 사무실들, 집들이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교회 예배당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배당이 오래됐든 크든 얼마 안 됐든 작든 어떤 예배당은 지하실에 있습니다. 있든 간에 그곳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뭐냐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만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겠지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참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얼굴에 뵙겠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기 싫은 거야. 진짜는 육체는 무슨 메토가 내 집이지만은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니까 사실 내 집이란 말이야. 오늘날의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오늘날 예배당은 하나님 집이 아니고 비유일 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 첫 언약에도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걸 건너뛰고 9절입니다. 자, 8절 9절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제 의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이 예루살렘 성전은 비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9장 계속 우리가 보시고 있는데요. 자, 24절입니다. 23절 먼저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 24절. 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9장 13절 24절이죠. 손으로 지은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그것도 가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갔다. 그런데 손으로 지은 성소가 가짜가 아니고 성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참 성소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참 성소면 또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저 하늘들이 하늘, 저 별들이 있는 우주 말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늘나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면 당연히 왕국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왕국 안에도 왕궁이 있잖아요. 그건 왕의 집이요. 내 집 아니에요.
그 왕궁에서 일하는 종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집 아니에요. 오직 그 왕궁의 신하들 지키는 경호원들과 그 다음에 도와주는 뭐 여러 가지 뭐 상궁이나 엄청 수백 수천 명일 거란 말이에요. 그들 전부 다 종이고 왕만 그게 자기 집이에요. 오늘날에도 집이 크고 여러 가지 재력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못하니까 집에서 도우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집 자기 집이 아니에요. 일터지. 그런데 주인이 나만이 그게 내 집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늘나라가 있고 거기에 새 하늘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하늘나라 상속할 사람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권세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성전에 들어갈 권세가 없는 사람들도 그냥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냥 종이니까 일꾼일 뿐이니까 아들은 집에 거한다. 자, 이 하늘나라가 참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보시면 히브리서의 자 11장입니다. 자 11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15절 저희가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하늘에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어느 곳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 살 곳이 많이 있다는 거지.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육체가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집이 있어야 내가 그 속에서 안온이 거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은 항상 나그네이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걱정하죠. 입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죠. 왜? 몸이 너무도 중요한데 몸이 중요하게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거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왜? 몸이 잘못되는 거니까. 편안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을 잘 입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자들도 옛날에는 한국에 못 살 때는 자기 집 가지기를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다 새 집에 살면서 마침내 불가능한 것이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뭐 10년, 20년 후에 마침내 자기 집이 주신 거죠. 너무 기뻐서 막 울지 않습니까?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서 새방 살아야 마침내 교회가 하나님 복을 잘 되어서 마침내 교회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주합니다. 말이 참 잘 지었어. 말 그대로 안주.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예배당도 내 집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법적으로 등록된 넓은 집도 내 집 아니에요. 신자들이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이 땅 위에 손으로 지은 내 집, 손으로 지은 우리 예배당 하나 가지려고 그렇게 목표가 그거야. 마침내 이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안주! 더 이상
열심히 전도 안 하고 열심히 기도 안 하는 거야. 이거는 거의 다 똑같은 문제에 다 빠집니다. 예외가 없어. 왜? 내 집이니까. 그래서 내 집 되면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막 꾸미고 당연히 꾸며야지 내 집인데 이제 새빵살이 할 때는 예배당도 그렇게 잘 안 꾸며. 왜? 언제 나가라면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예배당 짓고 나면 거기다가 막 꾸미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내 집에 들어갈 때나 교회 올 때마다 너무 좋아. 너무 감격돼서 막 만지고 밖에서 쳐다보면서 예배당 좋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똑같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아버지 집이 내 집인데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니다. 이 땅은 다 나그네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까지가 신앙생활이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만 신앙생활이 끝이 된단 말이에요.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우리 예배당, 우리 집, 내 집 짓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늘나라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상속자인데 요한계시록의 끝에 나옵니다. 그 하늘나라가 아버지께서 지은 나라야. 영원한 나라. 이 땅도 하나님 지었지만 이거는 다 흙이니까 없어질 것이고 물질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이 지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위하여 보좌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니 하늘나라를 짓고 보좌를 짓고 난 후에 마침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 보좌에 가 계시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보이더라.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나라를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거할 집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하늘나라인 거야.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로서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감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부분으로 막 적고 곡을 붙인 것이 찬송과 찬양이 있는데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란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우주도 내 집 아니에요.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내 집은 하늘에 있네. 우리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내 집이요. 그래서 내 집을 찾아가는 거다고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신앙이 뭐냐? 하늘에 있는 내 집을 찾기까지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이 마귀는 그걸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내 집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집인 줄 알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 피로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내 형제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요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 집이란 곳이 곧 우리 아버지 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주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시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참으로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가 우리 집이다, 내 집이다 말이지. 예수님은 12살 될 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시는데 정작 그렇게 신령하고 경건했던 부모는 모르더란 거죠. 우리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도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까닭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물론 이제 예배당은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뜻이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예배니까. 그래서 골방에서 내 집이 골방인데 거기서 잠자고 먹고 사는 곳이지만 사실은 그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또 우리가 예배처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그 이름을 부르고 자녀에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얻는 곳,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곳이 예배당이다 말이야. 따라서 내 영혼이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 집이요.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집이고 내 영혼의 집이 있어야 될 곳은 그래서 내 육체는 내 집이 메토가 더 편하지만 내 영혼은 예배당, 예배처에 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40장에도 보면은 어느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고 내 영혼아 왜 낭망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를 바랄지어다. 우리 육체가 집에 안 가면 피곤해서 막 빨리 가고 막 걱정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이렇게 낙심한다 이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곳 지구상에서는 예배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곳입니까? 예배처가 지하에 있건 지상에 있건 크건 적든 간에 장식이 잘 때건 덜 때건 상관없어.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은혜가 충만하단 말이지.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사실 예배처란 거지. 그래서 예배로 불러 모을 때 막 빨리 가고 싶고 그 다음에 가기 싫은데 예수님께 같이 있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간단 말이지. 가서 전하란 거예요. 저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셔서 그래서 명령받고 가기 싫은데도 가라고 명령받고 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게 사실 신약교회거든. 신약교회 예배라고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지. 우리 집이요. 그건 내 몸이고요. 내 영혼이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의 품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그의 품에 안기. 예수께서 제자가 예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이 시간 주여 나를 성령으로 감동해 달라고 다 같이 예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주 예수를 의지하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